창세기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함께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좋아야 되겠죠. 길이 꽃길만 걸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도착한 땅 가나안에서는 뭐 그리 얻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왔다가 더 남방으로 더 내려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보니 나일강 지역인 애굽은 항상 풍요롭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명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악한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서 무슨 뭐 만든 무협 영화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너무 악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한마디 언성만 질러도 막 서로 막 싸우려고 칼 이렇게 들이대고 하는 그 웃기거든요. 그거 보면 야 저런 세상이 어딨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살던 세상이에요. 고대. 아니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들어요. 여기 보니까 남편들이 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면 좋겠죠. 이 사라도 얼마나 예뻤는지 나이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내 누이라 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촌이지 않냐. 그러니까 넌 내 누이다 하고 자기 이제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사례를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뭐 멀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방문했던 천사가 롯을 방문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이 얼마나 진짜 악한지 보려고 갔었었는데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웬 젊은 남자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인사드리러 온 게 아니라 강간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여자는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강간을 하려고 그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롯의 그 집의 문을 다 뜯어내려고 그랬었죠. 천사가 역사를 일으켜서 눈을 멀게 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이거는 도대체 이건 어떤 소관입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시대가 지나서 사사시대도 보세요. 레위가 자기 첩이 도망갔기 때문에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어간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었던 나쁜 놈들이 나타나서는 윤관을 했어요. 그랬는데 죽었어요. 첩이. 그 일로 인하여
그 몸을 찢어다가 12지파에게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생각나는 한 기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6명의 남자가 배달을 시킨 거예요. 치킨 배달을. 근데 이 치킨 배달 요즘에 우리나라는 거의 남자가 하잖아요. 자매님이 간 거예요. 근데 이걸 윤관을 하고는 그리고 죽였어요. 강간한 것뿐만 아니라 죽여서 이 6명의 남자가 다 사형 선고받았어요. 근데 그 기사를 찾으려고 제가 정확하게 6명인지 5명인지 생각이 안 나서 잠깐 기사를 찾았는데 더 깜짝 놀랐어. 한국에서 배달 강간 사건이 더 많아요. 이제는 처녀들이 치킨도 못 먹겠어. 치킨 배달 시켜 먹지 마. 집에서. 야, 엄청 많더라고요. 치킨 배달부가 하루에 3명을 강간한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3명을. 그게 어느 나라? 2020년 한국이라고요. 2020년 한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법이 많이 적용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래. 근간이 미국 법이나 또 영국이나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모든 법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해서 물론 이제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막 결혼관도 바꾸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셨던 거구나. 법으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요 무법천지예요.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짐승들이지. 이게 법으로 지켜놨으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 먹고 다니는 것 뿐이지. 뭐 인터넷에 대한민국은 뭐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돌아다니다 큰일 나요. 돌아다니기는 어딜 돌아다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범죄하는 하나님이 왜 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로 다시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온 세상이 이 범죄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걸 바꿔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 지금의 시대가 도래한 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아내가 정말로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 20절에 보면은 그 소유도 내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만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나 멀쩡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아내가 이쁘네 그럼 죽이고 데려가든지. 누이랬는데요. 그래 그럼 이렇게 놔두고 그 여자만 데려가고 그리고 재물은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자기 아내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굶어 죽어갈 만큼 가물었던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먹고 살 능력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는 자에게 닥치는 것은 항상 환난과 어려움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던 것뿐인데 그에게 펼쳐지는 것은 항상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근데 평화로다가 나옵니까? 근데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국어 시간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어려움을 계속 당하지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 어제 하셨죠? 노숙자 사역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마노 사역하는 거 안 힘드세요? 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안 힘들긴 뭘 안 힘듭니까? 지금도 재판하고 골머리 안고 머리가 이만큼씩 뽑히고 아버지 그 천방지축같이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능력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신학 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천방지축이에요. 제 나이 때셨는데. 그런 남편을 보필하면서 목회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지. 내가 혼자 하는 게 나아. 옆에서 설치는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항상 뭐냐면 그 사람을 맞출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다. 저희 어머니 보면서 항상 그걸 느껴요. 진짜 실력자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야. 지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안 힘들다라는 말은 뭘까요? 안 힘들다는 거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안 힘든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없고 왜 울지 않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하혈도 했는데 머리에 원형 탈모도 생겼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원형 탈모 생겨보셨어요? 여러분은 다 빠지시지. 여러분은 다 빠지시니까 할 말이 없네. 여기서 뭘 할 말이 없어. 항상 제가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그래요. 야, 네가 아마노보다 힘들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끊으세요. 맞아, 아마노보다는 안 힘들어. 아마노보다 힘든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무슨 병인데 자기 죽겠다고 자기 좀 받아달라고 죽겠다는 말을 막 해요. 왜냐면 더 아프다고 해야지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러면 대답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해. 아무리 죽겠어도 환우만큼 힘들지는 않다. 아마누들만큼. 그 마음의 부담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아마누들이 살아가는지 난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해.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슈퍼맨이에요. 하나님도 없이 그걸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습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습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중에서 고난이 없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 안에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아내가 잡혀갈 때까지도 평안해야 돼. 아내가 잡혀갔어. 그래도 평안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훈련 중입니다. 지금 믿음의 훈련 중이고 좀 있으면 이름도 바뀌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제자들이 견뎌야 할 세상, 아브라함이 견뎌야 할 세상은 지금 이런 엄청난 죄악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냥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고, 제자들이 견뎌야 될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견뎌야 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치킨 배달하는 놈들이 강간하는 세상. 그리고 지금은 암이 이렇게 창궐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요. 또 다른 세팅이 또 오겠죠. 그 세대는 그 세대가 견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견뎌야 됐던 세상은 전쟁 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되지 않은 날은 없어요. 고되지 않은 날은 없어. 고되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나만 괴로운 줄 알았지만 사실 다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평화로운 사람은 얼마 없어요.
모두가 다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팩트로 공격받았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상 말로 팩폭이라고 그래요. 팩폭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게 진짜지만, 사례가 잡혀간 것도 진짜고, 가뭄이 일어난 것도 진짜고, 다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